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모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래도 몇몇 분이라도 또 얼굴을 이렇게 대하여 보니까 아주 더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방송으로 할 때 참 멋쩍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만 바라보고 할 때 좀 그랬는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앉아 있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대상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하는데도 덜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 오늘로서 야고보서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그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멍하니 화면만 보지 말고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견인 받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야고보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믿음.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자, 그런 믿음은 누가 갖고 있었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러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 키가 되는 구절, 바로 1장 21절.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핵심적으로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실 야고보서는 그것에 관한 적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야고보서에 있는 모든 교훈들이 이 2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걸 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심어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나를 내어 맡기는,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만 잘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충분히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뭘 잘하면 된다고 그랬죠?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또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버리는 것 잘 버리고 취하는 것만 잘 취하면 신앙생활 끝납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그리고 그런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즘 우리가 남유한기 그 큐티 어디를 본문으로 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요 근래 그 산상수훈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이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남유한기 큐티를 복습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특별히 12절이 그러하죠. 그렇죠? 자,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맹세했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강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가리켜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가리켜서도 맹세하지 말고, 뭐 예루살렘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너희 머리카락을 가리켜서도 맹세하지 말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맹신입니다. 자기 맹신. 또 자기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일종의 막 화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진짜 그렇게 해준다니까? 나 못 믿어. 이러면서, 걱정 마. 해줄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큰 소리를 땅땅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한다는 것만 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 자신을 신뢰치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과연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빌려가가지고 막 언제까지 준다고 막 해놓고 막상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못 주면서 어디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이러면서.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막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내일 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그 장사의 일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내일 일 알지 못하는데 1년 뒤를 계획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혹시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이 주의 뜻이면. 그 캐나다의 정정명제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저를 캐나다로 초청하고 또 미국 가는데 이렇게 또 돕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그분은 자기가 그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고 또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에다 단 말이 있어요. 주님 뜻이면. 항상 습관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자기를 과시하듯이 신뢰하듯이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의 뜻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심 이렇게 말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특별히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막 새로 나온 이제 차가 신모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딱 그거 보더니 내가 차가 꼭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살 형편도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바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설사 형제가 살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 주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거지. 그래요. 또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정말 여유가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유 저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저한테 혹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이거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걸 가지면 음악에 너무나 빠질까봐 그래 주님 잠깐 잊어버릴까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아신다면 또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다음날 지방에서 어떤 형제님이 내가 옛날에 교제하다가 그걸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기억했는지 그거 자기가 그 할부로 내줄 테니까 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표현들을 해야 돼요. 근데 막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막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서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맹세는 뭡니까? 내가 꼭 절대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과시예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만 딱 들어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네요.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앞서가지고 그냥 막 자기 막 내세우고 막 과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맹세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이게 아니고 아예 맹세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어떻게 할 때? 자기 주제를 알면 쉬워. 자기 주제를 알면 쉬워. 진짜. 내가 내일 꼭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장담 못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안 하는가 그게 딱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요 꼭 공식으로 어떤 공식처럼 고난 당하면 기도해라. 즐거우면 찬송해라. 병들었으면 장로를 정해서 기도하라. 이게 공식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러면 뭔가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까짓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가지고 이걸 위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머리를 굴리고 구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마 딱 어떤 일이 생기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막 해. 근데 가끔 주님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할 때는요 일이 틀어지게 합니다. 그래 나중에 깨지고 나면 내가
주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그랬다고 사람들이 또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미안하지만 안행자님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무슨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딱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어떠한 것입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아, 이거 누구한테 이거 부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아,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어쩌지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병들었을 때. 자, 구약에 이 병과 관련된 한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적과의 싸움에서도 막 승승장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사가 어느 날 이제 그 이스라엘 침공을 받게 됐을 때 아람 왕한테 청탁을 합니다. 도와달라.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를 책망하죠. 근데 오히려 그런 아사를 그런 선지자 아사가 오게 가지고 나중에 아마 아람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막 그 우상을 보고 막 예루살렘에 그런 막 그 우상을 또 세워놓고 이러다가 나중에 아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 줍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인데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병원을 먼저 찾고 약을 먼저 찾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조그마한 병이 있어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막 기도를 통해서 병이 막 낫는 것을 체험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뭐 사실 한국처럼 병원에 접근하기 쉬운 나라가 드물거든요. 뭐 오히려 막 그 병원 쪽에서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막 실비 있냐 물으면서 막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뭐 쉽게 병원 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쳐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이고 사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그걸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 블랙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우랑이 우리가 치러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블랙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우리가 치러 올라가니까 말이.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게 딱 일어났을 때 먼저 보이는 반응, 이것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늘날 이 영어권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 마이 갓 이 말이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영어권에서는 별로 안 좋은, 오히려 조롱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어떻게 그 번역합니까?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뭐 문제가 있으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아니면 요즘도 이게 뭐 지방교회 같은 데서는 막 입버릇처럼 오 주 예수여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부릅니다. 아마 이 지방교회 장시자 워치만리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를 생각하다가 마음이 평화했었는데, 그때 오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부터 뭐 그것이 이제 전례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노마서 이제 또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기본으로 해가지고 입버릇처럼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거는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 안 믿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잖아요. 그럼 막 오 주 예수 막 부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오 주 예수요 그러면 와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뭐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이 영어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처럼 사용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표시. 그러니까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먼저 한번 기도해 보죠, 이런 얘기를 항상 먼저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게 사라졌다, 이게 뜸해졌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교훈이에요. 자,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기를 있사옵나이다, 주님 고치실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막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근거를 갖다 대잖아요. 주님이 이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 그렇죠? 주님이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온몸에 채찍을마다 온몸에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또 이 병은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이 죽음의 그림자는 죄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모든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근거를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죄도 사해 주진다는 거예요. 왜? 이 병과 죄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병은 죽음의 그림자고 사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 낫기를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죄만 담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 짊어졌다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병들이 물론 다 막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는 문제죠.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가리켜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네 약한 데서 강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그 이유가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또 잘 안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져가는 병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경우라도 또 아픈 사람을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마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걸 이제 근거로 쫙 기도하면 정말 낫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특히 우리 주희 같은 경우는 5살 때인가? 그래서 아팠는데 병원에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주고 쟤네 엄마도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날 딱 아침에 났는데 얘가 말짱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 다 나갔어. 그러니까 나갔대.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어떻게 그랬더니 지가 아침에 깨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막 병원 가도 안 낫고 약 먹고 안 낫고 엄마가 기도해도 안 낫고 아빠가 기도 안 낫는데 하나님이 자기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놀랍게 그 기도가 끝날 때 나와버린 거예요. 애가 5살짜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는 또 병든 사람을 기도할 때는 이 죄를 자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죄 자백하는 거 가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 죄들을 자백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죄를 자백하는 것도요 정도껏 해야 되고 또 종류에 따라서 하지 말을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는데 자백해야 되는 죄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성도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툼. 자, 이런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3장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도 하죠. 말에 대한 얘기. 뭐 2장에서부터 보면 1장에서부터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갈등. 그것이 2장에서도 연결됐잖아요. 특히 이제 1장 뒷부분에 고아와 과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차별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장에 가서 회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서로 성도끼리 막 말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난 지혜 양순하고 그렇죠? 화평하고. 근데 너희 중에 교만이 있고 그렇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성도 간에 영적 경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쟁.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4장 초반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다툼이 그냥 일반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끼리의 다툼이에요. 근데 그 다툼이 어떤 다툼이냐? 신령한 다툼이에요. 영적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적이냐? 이거 경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동안 우리 모임에서 지금은 이제 말씀을 정한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고 돌아가면서 하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하고 나면 막 또 다른 사람 나와가지고 그 앞에 한 사람 은근히 막 또 비판하면서 해가지고 막 서로 다투는 이런 일이 있고, 성도 사이에서는 누구 분별이 더 맞는 것 같네, 누가 더 막 옳은 것 같네 하면서 막 또 이 파당이 생기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도끼리 다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몸이 병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병들면 그게 성도들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프면, 주님 몸이 아프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되는 그 죄의 종류가 있어요. 뭐냐? 실제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서로 잘못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백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말씀을 하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어떤 자매를 마음에 두고 막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주님 앞에 너무 꺼리껴져가지고 이제 자백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자매를 찾아가가지고, 자매님, 제가 자매님께 자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뭐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니,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짐승이라고 일거는 그런 게 보기 꺼려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죄와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좀 연관이 없는 건데, 어떤 형제가 이제 가끔 이 366장을 이제 그 당시 아마 형제가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그 싸구려 극장 있잖아요. 그 두 편을 동시 상영하는 그런 극장.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멜로물을 이렇게 보면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면 자꾸 한 자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떠오를까? 그 형제가 그 자매에 대한 사실 음심을 가졌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혹시 이 자매를 하나님이 나의 아내의
내 짝으로 준비해 주신 거 해가지고요. 그 참에 찾아가서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자꾸 자매님이 떠오른다. 그래서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닌가? 자매가 막 기겁을 내가지고. 지금 그 자매는 사역자 부인 돼가지고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백할 성격에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문제, 이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혀가지고 어떤 앙금이 있고 해결돼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막 미주알 고주알 아무거나 막 자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역하는 일꾼이 구원받기 전에 그 형제가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이 조각 같아. 그래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이 패션 모델을 했어요. 근데 이 그런 세계가 하도 지저분하답니다. 그럼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이래가지고 안 좋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형제는 구원받고 났으니까 뭐 구원받기 전이니까 하고 막 이제 설교할 때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자매들이 그 형제하고 개인적으로 있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영적인 상담을 하려고 해도 그 간증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 뭐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자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투고 막 서로 막 오해하고 막 갈등하고 말도 안 하고 말 섞여도 싫어하고 그런 거 해결하는 거야. 그런 거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니까.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하니까. 그 징계 일환으로 성도들이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다 왔다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대구 대봉동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막 전도집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대구 쪽에 가가지고 그 대구 대봉동교회를 일부러 들렸어요. 왜냐면 그 대구 대봉동교회 개척하신 그 장흥계님이었어요. 문덕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성도들이 거의 막 문덕무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많이 호칭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찾아뵀습니다. 근데 정말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때는 제가 훨씬 또 막 30대에 아마 중반쯤 됐나?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 노영재님이 저한테 분별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이 뇌졸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말씀 분별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병이 왔나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 나이도 드시고 또 혈압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온 거지 그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온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형제님이 정말 남들이 다 존경하는 형제님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주님이 날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어떤 형제에게 범죄한 게 있지 않은가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형제와 걸린 문제다 이러면 자백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서로 죄를 자백하라. 서로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서로 자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막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막 내가 오늘 아침에 막 좀 이상한 상상을 했는데 막 이런 거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한뒤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지금 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똑같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기도도 듣는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이 장기 결석자들을 많은 분들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삭제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이 믿고 타락한 사람이나 또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었죠. 근데 타락한 것입니다. 모임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포기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내동교회 한 형제가 이제 소천에서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몸짱 형제라고 우리 군포 수양회 때 저 따라서 왔던 형제 있잖아요. 이렇게 보디빌딩 한 형제. 간암으로 이렇게 죽었는데요. 근데 그 형제는 그 행실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성도가 이렇게 부름받아 갔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아무리 망자 존대라고 해도 좋게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구원 받았다고 똑같이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믿고 타락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죠. 정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됩니다.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이 영광공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정말 영으로 사는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사실 야고보서의 진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사실은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 정말 고백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믿음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진지한 시간을 우리를 갖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행위를 열매로 맺고 있었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참 잃어버리고 겨우 애써야지만 활동말동했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 미혹된 데서 돌이켜서 정말 믿음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크든 작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입버릇처럼이라도 주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본 건데, 그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 숲속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딱 한 그루 나무만 태풍에 쓰러졌더라고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보니까 그 나무가 희한하게 반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뭇잎 같은 것도 반절은 죽어서 이미 그 누렇게 떴고, 또 일부는 파란 나뭇잎들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병든 나무는 그 숲속에 태풍이 똑같이 몰아쳤을 텐데요, 그 나무 하나만 딱 뿌리째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훅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성경 기도하면서 주님이 또 허락하시는 대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집회 마치겠습니다.